아버지로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13장인데요. 1장부터 어떤 말씀이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이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이며 생명이시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우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렇게 고백하셨고, 그리고 사람을 부르시고 부름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부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은 가나 혼인잔치인데요.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하신 표적이 가나 혼인잔치인데, 이 가나 혼인잔치는 정말로 많은 분들이 말씀을 전하고 또 그 해석도 참 다양한데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각 사람을 세우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고 계셨는지, 그것을 저는 보여준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그러느냐 그러면, 가나 혼인잔치는요, 분명히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것이 그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의 특징이다. 물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고 또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종은 여전히 종이고요, 연회장은 여전히 연회장이고요. 그 다음에 신랑과 신부는 어떻게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됐는지 연회장이 얘기할 때 사실은 제대로 몰랐고요. 그러니까 가나 혼인 잔치는요, 그 하인들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내가 하인으로 태어났어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내 인생에 뭔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여전히 하인이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연회장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신랑을 칭찬해요. 그런 연회장이면 뭐라고 그럴까, 연회장 자리에서 내려와야 맞는데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지금 통치하고 계셨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인을 통해서 처음 기적을 베풀어요. 그렇다면 이 하인들이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몇 천 년 동안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고요. 그 메시아를 만나보기를 선지자들도 얼마나 고대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메시아가 오셔서 처음으로 기적을 베푸는데 자기들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었다. 그걸 생각하면 그 하인들이 이제 그 예수님이 메시아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기적을 베푸는데 자기들을 사용했다는 것을
정말 믿음으로 바르게 알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는 자기들이 하인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사용한 거예요. 그렇죠?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죠. 내가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궁궐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그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인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는 하인이라는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얘기해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인이라고 하는 그 자기들의 그 어떤 신분이 예수님이 처음 기적을 베푸는데 그게 사용되었다고. 그러면 하인으로 계속 살아가면서 하인들이 그 가치를 깨달아 알았다면 인생을 어떻게 해요? 똑같은 하인으로 산다 할지라도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 그 창세전에 예비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기적을 처음 베푸셨다. 내가 그런 존재다. 그러면 하인으로 산다 할지라도 예전과 다른 삶을 살았겠죠. 그러니까 신분의 변화는 없었지만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의하여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연회장은 어디서 났는지 몰라. 물던 하인들은 아는데 그는 몰라. 그래서 신랑을 불러서 칭찬해. 그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물을 떠서 누구에게 갖다 주라고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연회장을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죠? 거기에서 장이니까 연회장에다 갖다 주라고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인의 삶만 한 것이 아니라 연회장의 삶도, 연회장도 그 지위를 인정해 줬다고요. 그런데 인정해 예수님은 해 주셨는데 근데 그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그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확 구분을 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정하고 막 복의 복을 주시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서 막 쪽박차게 하시고 그런 부분이 아니심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연회장도 인정하고 하인은 하인의 신분을 인정했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아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혼인잔치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진행되고 있는데 혼인잔치가 그냥 그대로 이어졌어요. 그렇죠? 중단된 게 아니라 혼란스러운 게 그냥 이루어졌어요. 준비를 안 했으면 포도주가 없다 그러면은 잔치가 좀 엉망이 되었겠죠. 근데 그냥 지루어졌어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진행되었어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잔치가 끝날 때까지 이 포도주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걸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냥 지나갔다. 예수님이 우선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냥 됐어요. 근데 그 잔치가 그냥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개입해서 그러냐면 하나님,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타이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냥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뭐냐면 그냥 신랑이 준비해서 되는 것 같구나, 이 내면을 모르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일이 진행되는데,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준비했기 때문에 그냥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물의 변화에 포도주게 되게 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느 집에 가서 혼인집에 가서 그 축하했던 거하고 똑같은 결혼식으로 봤을 거예요. 근데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일이 진행돼서 이루어질 때 뭐 누구나 다 뭐 이렇게 해서 가는 거지. 그러는데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이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하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러니까 이 결혼식은 아주 특별한 결혼식이었다. 이제 그걸 아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보다 더 많았겠죠.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들 역사 가운데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평안하게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이 수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기적이 분명히 개입했는데 기적이 개입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게 가능하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는 사람은 소수고요,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러한 사실을 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믿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어떤 것들이 확 변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수도 있는데 그냥 혼인잔치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른 예수님이 계셔서 기적을 베푼 그 혼인잔치나 다른 잔치나 차이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발견하고 그 안에 거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다, 그것을 보이는 어떤 것들로 인해서 증명하는 게 아니라, 하인들이 여전히 하인이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메시아를 만나기를 원했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내 눈으로 메시아를 보았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순종했더니 내 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처음으로 기적을 베푸셨다. 그러면 그 사실을 안다 그러면 그는 엄청난 그 은혜,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이 하인이죠. 그럼 그 다음에는 누구의 하인이냐? 이 사람이 누구의 하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집에 혼인집의 집 사인이면 혼인집에서 그냥 일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인생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처음 기적을 베푸셨다는 사실의 가치를 안다면 그들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야. 나는 이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하인으로 존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대우하지 않으신다. 내가 누구냐면 메시아가 오셔서 나를 통해서 기적을 베푼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 그런 고백과 그 가치에 대한 자부심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빛으로의 삶, 소금으로의 삶이에요. 그런 얘기는 예배 시간에 하면 안 돼요. 우리들 안에 그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만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내 신분이 바뀌고 나의 사업이 막 달라지고 아이들이 막 공부를 잘하고 이러면은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어디에다 두느냐면 세상적으로 잘 되는 쪽으로 두고 진리를 뭐냐면은 발견하는 가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것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냐면 부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하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보세요. 만일에 그런 것들로 간다 그러면 바울과 같은 삶은 설명이 안 되잖아요.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뭘로 버렸어요? 배설물처럼 버렸다고요. 그럼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일인지를 깨달아 알았다. 그게 바울의 고백. 그래서 다른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도 사용 안 하냐면 로마 시민권도 사용 안 해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라고 그 시민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핍박받을 일이 없어요. 근데 그걸 사용 안 해요. 바보처럼.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한 건 언제예요? 로마로 잡혀갈 때. 그때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드러내고 가이사에게 어떻게 해요? 호소해가지고 그래서 가는 거예요. 진짜 바보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그리고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가치지 다른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베푸시는 그 기적 속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 세상은 어떨까요? 완전히 뒤바뀔까요? 여전히 종교 지도자들은 권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핍박했어요.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들 안에 물질적인 것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 안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깊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건 한 번이 아니라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끊임없이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게 돼 있고 그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거든요.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정의를 해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요한복음 3장으로 넘어가면 니고데모가 나와요.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된대요. 사람을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어떻게 해요? 쇠하여야 합니다. 4장으로 넘어가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가능하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말씀을 하인들의 생애하고 접목을 시켜보면 하인들은 하인으로 살아가니까 사람 취급도 제대로 못 받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그 삶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배고픔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사람이 뭐라고 하든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소중히 여기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겠죠. 그런 것을 고백하면 그 삶 자체가 목마르지 않는 삶, 그렇죠? 배고프지 않는 삶이 되는 거예요. 줄이지 않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장에는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시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시느냐. 베데스다 연못이 있죠. 물이 동하면 누구라도 먼저 들어가면 고침을 받는데 덜 아픈 사람이 그 우물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서 친히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베데스다 못을 누구를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정말로 힘든 사람을 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고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고 고침을 받았어요. 고침을 받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죠?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데 이 사람만 인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가 돼요. 증인이 된다고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가요. 예수님이 개입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고생했던 지난날의 그 고생에 대한 그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증언하는 그런 가치로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어려움이 오래 지속돼요. 지금 이건 38년 동안 이 병으로 고생했대요. 여러분 38년을 병으로 고생했다. 그러면요, 이 그냥 아픔으로 인생이 거의 뭐 다 됐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40년인데.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고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래요.
예수님은 한 끼 식사를 사람에게 제공했지만 예수님은 한 끼 식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배고프지도 않고 또 목마르지도 않는 그러한 영원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발견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요, 매번 있을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이 한 끼 식사를 놓고 예수님이 긴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를 보면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 속에 생명의 떡,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하고 연결된다고 얘기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을 깨달으면 그 기적은 한 번만 일생 동안 있어도 어떻게 해요? 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매번 일어나는 형태로 살아가는 건요, 뭐와 같으냐면요, 약으로 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진짜 건강한 건 어떻게 해요? 한번 내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약이라든 이런 거 의존하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들 안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요, 이렇게 일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장으로 가면요, 형제들도 안 믿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안 믿어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의 강이 되신다, 그렇게 생수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왜 예수님이 그런 분이냐, 그러면 8장에 가면 음행유행증에 잡힌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용서해 주셔요. 그렇죠? 용서해 주죠. 그런 여인은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되죠?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구약에서 그 간음 중에 있는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구약에는 그런 사람을 용서하고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사실은 없었던 거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는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죠. 내가 30맹인에 대한 얘기를, 예? 예. 맹인에 대한 이 이야기는요, 누구의 죄 때문이냐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한다. 그랬을 때 이 맹인이, 다른 사람들은 다 부모님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데 이 사람만 인정하죠. 내가 5장을 설명할 때 이 얘기를 잘못 설명했네. 그만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증언해요. 끝까지. 여러분, 이건 예수님을 내가 경험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오셔서 일하셨다라고 할 때 거기에 대한 확신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히 증언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나와요. 부모님은 그 출교될까봐 아들한테 어떻게 해요? 떠넘기죠. 내 아들은 내가 그 사람이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눈을 뜨게 하신 것을 내가 들어보지 못했다. 이분은 틀림없이 어떻게 해요? 선지자고 그리고 메시아다.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런 상황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보는 자를 보지 못하게 하신다.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10장에 이제 양의 문, 선한 목자,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내가 모른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알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음성을 듣고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고 그 말씀에 안에 거하게 되어 있고 그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요, 구원에 대해서 진짜 고민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11장에는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죽는 자리에까지 가게 하고 그리고 그 죽은 자리에서 다시 살리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신지를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신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고통을 겪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아픔을 겪어요. 물론 다시 살았지만 그런 아픔을 겪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사랑이 때로는 엄청난 고통이 동반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틀을 더 어떻게 해요? 머무셨다가 가셔요.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사실은 기다렸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기다렸느냐? 다시 살리려고.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다, 부활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보여주려고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인정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재산 잃고 자식도 다 잃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편에 선다. 여러분, 그것을 증명해 보이는 일에 욥이 쓰임 받았는데 욥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욥이 겪은 것은요, 뭐냐면 사람이 배신하잖아요. 그렇죠? 바람이 와서 쳤어요. 자연이 쳤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치신 것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욥은
완전히 모든 것에서 다 버림을 받은 것과 같은 그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있는데,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 그래도 힘들잖아요. 근데 욥은요, 하나님에게도 버림을 받았어.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어.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얼마나 큰 고통을 겪어요. 그 자리에서 승리함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서 예수님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까지도 다 죽이려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 가보면은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향유를 붓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고 죽으려 향하여 가시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13장에 가보면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 그 처음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13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 그들의 발을 씻기셔요. 이렇게 발을 씻기시고 또 가룟 유다에게 떡을 한 조각을 적셔다 주셔요. 그랬더니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님을 여기서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떡을 주는데, 이 떡은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뭘 상징해요? 살을 상징하고, 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떡을 한 조각을 적셔다가 그에게 주었다. 그러면 포도주에 더 적셔서 주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누구에게도 주고 싶으셨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가룟 유다에게. 그런데 그런 사랑을 받고 즉시 뭐냐면 사탄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을 받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은혜이고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새 계명은 뭘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이 다 부인하고 도망가요. 여러분, 그들이 이제 한 자리에 다시 모이게 되고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다 부인하고 도망간 것을 가지고 서로를 손가락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까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들 부인하는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품은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품고, 그렇게 하면 용서하고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면, 그러면 세상이 저들은 우리와 다른 존재들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다. 그래서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인의 신분이 변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자신들을 통해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똑같은 하인의 신분이라도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고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 알면 세상에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대우를 하는 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나, 그것을 가슴에 품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을 세상과 다른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을 우리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함께 기도하는